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과 용서하심을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과 용서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풀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 은혜를 베풀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겹고 버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아직도 은혜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 20장은 은혜의 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습니다. 그 실수한 아브라함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인간은 연약하여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또 다시 용서하시는, 받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땅은 헤브론 땅입니다. 가나안 땅, 헤브론 땅. 그 땅에 살다가 남쪽에 있는 네게부 사막 지경에 이르게 되고 오늘 그랄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다. 여기 그랄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삶의 자리에서 옮겨서 그랄 지역에 이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랄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그랄이라는 그 지명의 뜻은 이건 정지하는 곳, 정체된 곳. 그러니까 세상의 복을 찾아서 아브라함이 움직이다가 여기 가면은 내가 목축업을 하고 있으니까 먹을 것이 많겠구나, 내 산업이 풍성해지겠구나 해서 이른 곳이 그랄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그랄이라는 지역에 머무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2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오늘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장면이 오늘 2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 이르러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다시금 나를 오빠라고 불러, 우리는 남매지간이야, 그렇게 사람들에게 밝히고, 아비멜렉이,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이 오늘 아내인 사라를 데려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그랄 왕이 사라를 데려갔을까? 사라가 너무나 예쁘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시의 왕들이 자기 영역 안에 있는 부족들과 안정적인 통치를 하기 위하여 동맹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별로 대표적인 사람과 동맹을 맺는데, 그 동맹을 맺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부족의 한 여인을 아내로 삼는, 후궁으로 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비멜렉이 오늘 그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 족속, 아브라함 민족과 동맹을 맺음으로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여동생이라고 하는 사라를 데려다가 후궁으로 삼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첫 번째 사건이 아닙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아내를 빼앗긴 사건은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때 한번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아내를 누이로 속이지 않겠습니다.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랄 땅에서 또 실수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 실수했습니다. 헤브론 땅을 떠나서 오늘 그랄 땅으로 내려가면서 또 실수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헤브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믿음의 관계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던 땅을 떠나서 그랄 땅, 인간적으로 살기 좋은 곳, 풍요할 수 있는 곳, 내 삶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곳, 그 땅을 찾아왔는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은혜의 관계는 오히려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복을 찾아서 움직였는데 결국은 영적인 삶은 정체되고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 친밀한 교제는 약해지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넘어지는, 범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내가 움직일 때에도 과연 이 움직임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인가 점검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날마다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장을 보고 있는데 19장 말씀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땅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롯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창세기 19장 17절 말씀,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돌아보지 말아라. 요단 들녘을 바라보면서 머뭇머뭇거리며 지체하지 말아라. 머물지 말아라. 산으로 도망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자리로 올라가라. 구원의 자리로 올라가라.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라. 이것은 롯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느냐?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받은 바 은혜를 지키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돌아보지 말아라. 머뭇거리지 말아라. 지체하지 말아라.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영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그랄 땅으로 내려가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나태해졌을까? 은혜의 자리에서 왜 이렇게 멀어져 갔을까? 아브라함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은요, 기도 응답을 받은 상황입니다.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년 이맘때 너와 내 아내를 통하여 아들을 주리라.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또 조카 롯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땅 소돔 땅에 있는 롯과 그의 가족을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소돔이 불로 심판을 받는 상황 가운데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함을 받았어요.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 이렇게 만족하는 상황 가운데 오늘 그랄 땅으로 옮겨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금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던 우리들이 어느 순간 응답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기도하지 않아요. 매달리지 않아요. 죄에 대하여 깨어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져가는 모습, 오늘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편안하면 영적으로 태만, 영적인 나태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과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미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평안할 때에, 형통할 때에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은혜를 지키게 해주세요. 은혜의 자리에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함 속에서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젊은 시절에, 그가 피난 시절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습니까? 성전을 사모했습니까? 말씀을 사모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피난 중에 더 평안했어요. 그런데 승승장구하면서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되고 왕의 자리에 앉으면서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 오히려 영적으로 태만에 빠졌어요. 나태해졌어요. 그리고 다른 군사들은 다 전쟁에 임할 때 오히려 왕궁에 늦잠 자고 일어나 이렇게 왕궁을 거닐다가 옆집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고 그 여인을 불러들이고 죄를 범하고, 이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은혜의 자리를 지킬 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는요, 마땅히 보여야 할 것들만 보였어요. 하나님의 역사만 보였어요. 은혜의 역사만 보였어요. 그런데 은혜의 자리가 약해지니까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묵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묵상하게 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그 길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걷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솔로몬을 보실까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겸손했던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영적으로 나태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인, 마음에 드는 여인 한 명 한 명 불러들여서 결국 처첩을 1000명이나 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솔로몬이 노년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이 되어버리잖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면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아야 할 것 보게 해주세요. 들어야 할 것 듣게 해주세요. 지켜야 할 것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늘 깨어나십시오. 죄에 대하여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마땅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 3절 앞부분에 그 밤에, 오늘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그 밤에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으시고 이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회복의 은혜를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몰라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것도 제대로 느끼지 못해요. 아내는 빼앗겼어요? 아이고, 내 아내 빼앗겼구나. 어떻게 되겠지? 바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그 밤에 회복의 역사, 회복의 손길로 나타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비멜렉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 죽는다. 내가 데려온 그 여인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데려왔어? 너 죽는다. 그 얘기 뭐예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7절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사라를 돌려보내라. 그래야 산다. 오늘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때로는 실패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곧 응답이 없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회복하기 위하여 오늘 아비멜렉 꿈속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하나님, 내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은총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밤에 아마 잠들었을 거예요. 아내는 빼앗기고, 야, 나는 어떻게 하나 잠들었을지 몰라요. 육신적인 잠에만 빠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영적인 잠에도 빠져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밤에 깨어서 아비멜렉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만들어 가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너 죽는다? 내가 데려온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야. 너 죽는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의인도 하나님이 멸하십니까? 항변을 해요. 나는 두 사람이 남매지간이라고 그렇게 들었기에 내가 그 여인을 데려온 것뿐입니다. 후궁으로 삼은 것뿐입니다. 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죄가 없다는 것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음에 두시고 돌려보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편애하실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둘을 비교해 보면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비멜렉이 훨씬 나아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능력도 있어요. 배려할 줄도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를 돌아보며 점검할 줄도 알아요. 이게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었는데 그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실수하고 지금 어떻게 할까? 참 초라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자로서 초라하고 남편으로서 초라하고 신앙인으로서 참 초라한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세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고자 하세요. 이유가 뭘까? 굳이 이유를 대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 삼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우리가 이해하지만 사실은 다 몰라요. 중요한 것은 딱 하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넘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입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달려오세요. 상처 입었을 때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가까이 오세요. 내가 직접 못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있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아브라함, 오직 하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회복되는 것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회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7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요절 말씀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아비멜렉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내를 돌려보내라. 여기 돌려보내라.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가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 준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돌려보내야 돼.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아는 사람? 그게 선지자죠. 단어 자체를 보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선지자라는 말이 나비입니다. 나비는 선지자 또는 예언자, 선견자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비라는 이 선지자, 예언자라는 말은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하여 미리 알고 그 말을 선포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선지자, 예언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맡을 예자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선지자다.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의 복과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돼. 제자리 찾게 해줘야 돼.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은 말씀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미 말씀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돌려보내야 된다. 여기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로 회복되고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돼. 말씀을 받았다면 말씀을 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저 자신을 포함하여 얼마나 깨끗하게 살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신앙의 정체성을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고 은혜로 회복되어야 되고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 성경을 읽어가 보시면 나중에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그의 가족을 치료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태의 문이 닫혔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출산하게 하셨다. 치료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녀의 권세를 지키고 축복의 권세를 지키고 선지자의 권세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말씀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과 그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세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세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 사이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끊임없이 은혜의 삶을 사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권면해 주셨습니다. 실패를 반복하며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기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은혜로 회복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지켜가십시오.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은혜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은혜를 붙잡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은혜 안에 승리하는 복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